10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 일부의 시편들은 제일 앞부분에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 표제에는 시의 저자나 또는 이 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느 때에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8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책 시편 108편 맨 윗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다윗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시편 108편은 다윗에 의하여 쓰여졌고 찬양의 노래로서 불려지기 위해 구성된 시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로 기록된 이 시편 108편은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던 중 과거의 다윗의 그 시들을 편집하여서 구원과 승리의 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새롭게 조합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 57편 일부와 60편 일부의 내용이 이 108편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들 중에서 하나의 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나 또는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진 경우가 덜어 있기는 했지만 두 시의 일부가 하나로 합쳐진 경우는 이 108편이 유일합니다. 우선 시의 전반부인 108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시편 157편의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굴람굴에서 숨어있을 시기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다윗의 목숨이 어느 때보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수색대를 조직했을 정도로 다윗은 매일매일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108편 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을 위한 결정입니까?
노래하겠다는 결정,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결정이며 마음을 정함이다라고 선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주로 우리의 그 마음이 기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흥얼댐을 통해서 기쁨의 감정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노래는 기쁨의 상태와 밀접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전혀 노래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는 그의 삶에서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가 없어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찬양의 제목이 없어도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정함이 매일 우리의 삶에서 확고함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노래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도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 나의 형편과 상황이 좋지 못할지라도 늘 내 삶의 구원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다? 내 삶의 만족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었고 만족이었으며 기쁨이었고 삶의 노래였음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정함을 따라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이다. 자연의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찾아오지만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워야만 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깨어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이 다짐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절대 신뢰하고 믿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장 내 삶의 직면에 있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의 만족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의 노래로 깨어있는 그 하루를 열며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진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로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외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집중되고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8편 후반부인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같이 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아람과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기습을 받고 그로 인해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 그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고도 큰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도움을 청하며 대적자들에 대한 승리를 요청합니다. 시편 108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여러 지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겜과 숫곳은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는 현재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하게 될 에돔, 모압, 블레셋이 언급이 되는데, 이 지명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증해 주시는 지명들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은 곳이지만 아직 다윗이 정복하지 않은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현재의 그 상황이 아닌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환경을 보고 싸우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싸워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불렀던 이 기도, 다윗의 노래는 결국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 에돔성을 정복할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상황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고백 속에서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 말했던 다윗은 모든 대적을 치고 승리를 주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헛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능히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음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쌓이고 승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근거로 다시금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삶의 행동으로, 태도로 그 믿음을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히 행하리니 다윗은 그 말씀과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삶의 절망과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빛을 보이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의 소리를 더욱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믿음 있는 용감한 걸음을 날마다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청한 사항은 전혀 노래할 수 없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울며 탄식할지 아니면 우리의 구원과 승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의지할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같이 고백했던 그 다윗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매일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